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겔 20장 본문은 또다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물으러 온 이스라엘 장로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그분의 뜻을 물어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미 8장과 14장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뜻을 물어 선지자 앞에 나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하죠. 이 하나님 앞에 나온 이스라엘 장로들, 그들은 마음속으로 또 삶에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러 계속 찾아왔습니다. 이런 장로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물음에 답하지 않겠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또 자신들의 뭔가 궁금한 것을 묻는 그런 수단으로 삼는 이스라엘 장로들의 모습을 통해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우리 안에 무엇으로 가득한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가득해야 하는, 충만해야 하는 우리의 삶과 마음 안에 행여나 세상의 가치관, 생각, 방법들이 가득해 있지 않은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면서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에스겔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그 장로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원하는 대답이 아닌 그들의 죄악, 또 그들의 조상들이 범했던 죄악을 오늘 에스겔 20장에서 언급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의 입을 통해 장로들과 더 나아가 그들의 조상의 죄악,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의 죄악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스겔 20장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아멘. 먼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반역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듣지 아니하였고 그들 삶 가운데 가증한 것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늘 애굽 땅에서 보고 경험하였던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할 그 당시에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때론 가증한 일들과 우상 숭배를 행하였습니다.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를 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분노를 쏟고 진노 중에 심판을 하실 수도 있었지만 이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그 심판과 분노를 참으시고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을 떠나 광야의 생활을 하는 그 40년의 기간 동안에도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율례를 주시고 규례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 거룩한 표징으로 삼으셨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에스겔 20장 11절
그리고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20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따르면 삶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킴으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에서 늘 보았듯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그들이 살았는지는 그 다음 절인 에스겔 20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아멘. 하나님의 율례를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규례를 멸시하며 안식일을 더럽힌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분노를 쏟아 멸하시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그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해 그 심판을 또 참으십니다. 광야 생활이 끝나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우상 숭배는 계속됩니다. 언제까지 계속되냐면 그들이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멸망될 때까지 계속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죄, 조상들의 죄, 그리고 장로들의 죄악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무엇이냐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20장 24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들이 나의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율례를 멸시하며 내 안식일을 더럽히고 눈으로 그들의 조상들의 우상들을 사모하며. 아멘.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은 불순종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복을 줄 수 있는 그 율례와 규례를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다고 에스겔 20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 사이에 거룩한 표징인 안식일을 그들은 더럽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주변 나라들의 그 우상들을 숭배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갔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20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너희 자신을 더럽히며 그 모든 가증한 것을 따라 행음하느냐. 아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애굽 땅에서 정말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은혜와 사랑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심에부터 시작됩니다. 비록 힘든 40년 광야 생활을 그들이 보냈지만 그럼에도 그 40년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늘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급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또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철저히 보호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그들은 잠시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았지만 그 역사를 쭉 돌이켜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의 자비를 나타내지 아니하셨다면, 인내하지 않으셨다면 이스라엘은 이미 오래전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멸망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습을 통해 또 그들의 역사를 통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보여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수없이 경험하고 우리가 삶에서 경험했던 그 어려움들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 더 편해지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 그랬나는 듯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백성의 거룩함과 성결함을 잊은 채 내 뜻과 생각과 경험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는 삶의 우상을 더 사랑하며 그 우상들을 쫓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서 멀어지는 삶,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세상의 우상을 함께 따르며 살아가는 삶은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죄악된 풍속을 따르는 일, 죄악으로 우리 자신을 더럽히는 일, 그리고 세상의 가증한 일을 따르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악과 가증한 일을 절대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에스겔 20장 31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또 너희 아들을 화제로 삼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오늘까지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 말미암아 더럽히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의 인내하시지 않고 자비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렇게 끊임없이 죄악과 가증한 일을 계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비록 죄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셨음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시며 그들이 죄악과 가증한 일에서 돌이켜 회개하기를 말씀하시고 기다리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내하심이 없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못 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자비와 인내하심으로 인해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또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로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이 죄악과 유혹으로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끊임없이 유혹을 받고 죄악 앞에 서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힘만으로는 절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교회를 떠나 주중에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사시다 보면 정말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힘만으로는 절대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신, 또 하나님이신,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이 세상의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할 때, 그분의 영이 우리와 함께할 때,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매 순간 살아갈 때 우리의 힘이 아닌 그분의 힘을 통해 우리는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 역시도 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도 너무너무 약한 존재들입니다. 쉽게 유혹에 빠지고 삶에서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일서 1장 9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연약한 우리 안에 있는 숨겨진 죄악들, 또 가증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고백할 때 그 죄악과 가증한 일들로부터 돌이킬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죄를 사해 주시겠다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언제 어디서나 동행하시며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악과 가증한 일들이 우리 앞에 다가왔을 때,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를 유혹할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그 조그만 힘으로, 의지로 살아가면서 죄악과 가증한 일 가운데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는 굉장히 연약합니다. 죄를 짓기도 쉽고 넘어지기도 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죄악과 가증하는 것으로부터 깨끗함을 받고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또 각자의 가정에서 함께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 모두가 오늘 하루, 또 앞으로 한 주간, 또 일평생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우리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결하고 정결하며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이러한 삶을 사셔서 우리가 세상의 죄와 유혹으로부터 더럽혀지고 유혹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